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유대계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는 기록되어졌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누구냐? 천사들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선지자들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고 어떤 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날 때는 완전히 달랐다. 그건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엎드렸다. 그렇다면 이 천사보다도 뛰어난 천사를 부리던 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월등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말이 있느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지막 때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그 아들의 복음에 그것이 더욱 유념함으로 진지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맞죠? 마땅하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확실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정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큰 그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등한히 소홀하게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느냐? 없다. 끝이란 말이지. 이 구원은 율법 그림자가 아닌 선지자를 통해 준 그림자가 아닌 실체라 실체.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을런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참 구원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모든 걸 다 채우라 하셨고 우리를 위해 진실을 알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친히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더하니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걸 3장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가에서 여자들을 만났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내가 간다고. 예수님 찾아하시면서 형제들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형제가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가 된 형제가 예수 피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형제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이제는 마지막이다. 실체가 오셨다.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는 누구시냐? 2절부터 6절이죠.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는 종으로 그 집에 신실했지만 예수님 종이 아닌 실제신 아들로서 신실하신 죽기까지 다 이뤘다. 그 말씀을 다 순종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6절 하반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다 말이에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빼앗으려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넘쳐나고 의리 많은 자들이 넘쳐나고 가라들이 넘쳐나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신 그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9절과 11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를 알지 못하는 또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런 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고 살인도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았으나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그 복음 아들을 통해서 꽉 붙잡지 않으면 이단이나 의리 말하는 자들이나 우리를 유혹하고 비판하는 자의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매일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40년 광야에 그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바리새인들과 설교를 신약 똑같잖아요. 제사장들. 성전에서 매일 제사 지내고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결국. 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신약의 교회 와서 봉사하고 다른 거 다 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못 들어가요.
율법의 일, 육신의 임하다가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착한 양, 힘을 회복하는 문제라고요. (15절) (19절) 15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영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이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똑같은 말. 마음이 완고해지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 하면서도 지옥에 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 그 나라에. 왜? 겉으로는 율법주의로 살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듣고 경무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 모든 사람이냐? 출애굽 경험했다며 그들이. 홍해를 가고 지나갔다고요. 세례받았다고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비참한 거예요. 40년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아 하오리스 같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붙지 않아요. 만나 며칠 매일 먹고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4년 내내 뭐 했어요? 같이 걸어갔는데 하나님을 경유하시게 하다 그들은 계속 40년 내내 교회 와서 평신을 예배드리고 실적으로 다 하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실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경유하려는 일만 하고 있는 거 속으로.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줄 하나님의 신을 착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짓이 이게. 어떻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게 그렇게 살고. 이보다 비참한 게 있습니까? 나는 죽으라 봉사를 했는데 뚜껑 열리니까 나는 모른다. 이 불행한 자에게서 떠나가 하시는데 이보다 비참한 사람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 거 아니에요.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언제 주의 병든 주를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주의 오약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묻지 않을 거고요. 그죠? 자기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 아니거든. 불법이라는 자를 말하거든. (12절) (14절) 핵심이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그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구원의 방주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자극하는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로 돌아보아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하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욕심을 버려라.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 왔니? 교회가 뭐 하는 곳이니? 교회는 죄를 회개하러 온 곳이 아니냐? 죄를 끝내러 온 것이 아니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것을 왜 예수님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교회 와서는 욕심 부리고 네 주장하고 섭섭하다 그러고 자꾸 세상과 똑같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니 그 죄야. 그게 탐심, 그게 우상에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깨닫고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주여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죄악으로 죽었던 자고 심판받을 마땅히 멸망받을 자였기 때문에요. 주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시간처럼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높아지고 자꾸 세상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똑같이 40년 광야에서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격려하셔야 하는 완악한 자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있어서 서로 돌아보시고 먼저 말씀의 걸로 나를 벌거벗게 놓아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받으면서도 40년 동안 한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경외하시던 것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착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여 서로 돌아보아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왕복하지 않도록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